오후 성경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시니라 오후 모임의 성경 공부 시간에 새가족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멈췄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새가족 교육이 마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본문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공지해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아침부터. 자,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우리 지금 창세기 쭉 지금 살펴보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의 흐름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근데 이 사람과 지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이렇게 통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교의 교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이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한 이제 그것과 연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쫓겨났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또 언약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후손인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누가 태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기서 살인 사건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인 이 아벨이 없어진 것 같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지금 이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의 그 세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의 상속자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벨 대신 셋을 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게 하셨고 그의 아들 항상 상속자 때 그게 이게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에노스라고 했죠. 그래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런 지금 스토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4장의 말씀이었고 우리 5장까지 살폈습니다. 자, 이제 5장이 6장과 좀 연결된 부분들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무슨 족보가 나옵니까? 아담의 족보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나오는 두 번째 족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그전에는 천지창조의 족보였고 그다음에 사람의 족보 그렇게 나오고 첫 번째 1장이 지금 그 선 부분이었고 2장 그 4절부터가 천지창조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1장 1절 2절 지금 그 족보의 타이틀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족보가 이제 그 특징이죠. 그래서 근데 그 번성하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형상을 그래서 자녀는 지금 그 낳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족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족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 사람은 꼭 누구를 닮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근데 지금 이 족보의 특징은 다 끝이 뭐라 그랬습니까? 낳고 죽었더라가 계속 나오는 이런 지금 족보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죽게 되는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1000년씩이나 살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이 1000년은,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서 숫자적인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을 지금 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이 1000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한대를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았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그것이 1000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1000년을 넘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수하는 은혜를 있긴 했지만 오래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죽지 않고 쭉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1000년을 못 살고 죽게 된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을 깨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이제 누구였습니까? 그 아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였습니까? 에녹이 7대 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셨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 10대 손이 누구요? 노아 때는 상속자가 한 명이 아니고 셈, 함, 야벳을 낳더라면서 세 명의 상속자를 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금 하나님의 형상 족보가 어떻게 지금 이어지는지 정리하자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렇게 지음받아서 그 이름을 내고 이렇게 그 닮은 형상으로서의 빛을 역할을 내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또 겪어오는 이런 지금 저주가 어떻게 보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넘어서는 7대 손 때, 또 7 완전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지금 보여주셨고, 또 그리고 10대 손, 완성이 또 되는 완전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3명의 상속자를 주셔서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그 언약의 역사가 확장되고 더 번성하고 이렇게 진행되게 해주셨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의 족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래된 내용이시라 다들 또 기억들이 가뭇가뭇하시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몇 명 하시는데, 새로운 분이 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가 보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가 지금 하는 건 강해 설교입니다. 내용이 한 따박따박 이렇게 그냥 딱딱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된 지금 이야기 속,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 언약,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야기, 스토리가 쭉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문맥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쭉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흐름을 지금 붙잡은 상태에서 오늘 어디요? 이제 6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6장 처음에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 그 10대 손인 노아 때 셈, 함, 야벳 3명의 상속자를 했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만 드립니다. 한 명의 상속자만 낳았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900년 동안 한 명만 낳은 게 아니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텐데 그 중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 그것을 번성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이어받은 그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택하신 상속자를 중심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목적이 분명한 지금 그 책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아무렇게나 그냥 단순히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는 3명 했다는 것은 지금 3명의 그 사람 3명 다 지금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만큼 지금 확장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번성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여기 이제 보시면 창세기는 여러분 총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누구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이죠. 근데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누구의 족보란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들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6장 1절의 내용이 5장의 지금 아담의 계보에 지금 하고 있는 아담의 족보의 지금 이야기의 지금 연속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누구의 족보라는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그 뒤에 6장 9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6장 9절부터 이제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이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지금 아담의 족보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원래 그냥 지금 문맥의 여기 흐름 그 구조로 따져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 저기 그 1장 보시게 되면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로 시작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누구누구의 족보라는 얘기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면 처음에 족보라고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2장 4절이었습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 이게 족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다 이렇게 통일시켰는데 한국말은 또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족보로 그냥 쭉 하시면 좋을 텐데, 자, 천지 창조의 족보, 처음 나온 족보가 천지 창조의 족보인데, 천지 창조의 족보가 2장 4절부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죠. 첫 번째 족보인데, 그러면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창세기 전체의 서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2장 4절의 천지 창조의 족보를 말하는 처음에 그 서론 부분으로 볼 것인가? 이런 지금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둘 다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장에 지금 아담의 계보와 그 다음에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를 볼 때도 이것도 보시면 5장의 연결성으로 봤을 때 6장 9절까지로 보는 게, 6장 8절까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천지창조의 족보의 서원으로 이렇게 앞에 창세기 1장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노아의 족보의 서원과 같이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많이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냥 뭐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이렇게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기록한 목적, 그 다음에 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금 그 강조점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지금 이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32절에서 딱 끝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이 있는 그런 그 저주받은 족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의 족보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셔서 은혜를 주셨더라라고 딱 끝날 수 있는데, 근데 6장 8절까지로 이어서로 보게 되면 이 번성한 족보가 결국엔 끝에 어땠더라?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망해버렸더라 라는 것에 강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계속 창세기 본문을 다시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5장, 6장 설교를 할 때 저는 5장 1절부터 8절까지로 한 단락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의 족보의 결론이구나 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본문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냥 5장은 5장대로 끝나고, 왜냐면 여기는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고 또 이렇게 했다, 이런 지금 그 패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패턴을 지금 벗어나서 여기는 갑자기 이야기 스토리를 쭉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6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걸로 봤을 때 그냥 쭉 한 단락으로 이렇게 보고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지금 노아의 족보의 서론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최근에 돼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주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예전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나중에 와서 말을 바꿨더라라고 하시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바꾸긴 바꿨는데 그냥 바꾼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보냐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문맥에 따라서 저자의 의도를 잘 살리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건 6장 1절부터 7절은 여기 그 노아의 족보의 서론으로 와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절 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여기서 하는 이견들이 있죠. 이것도 그때 제가 설교학 가운데서 좀 시간들을 좀 할애해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인 것인가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일까요? 설교를 잘 들으신 것 같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세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자, 그때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들 천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사. 그러니까 왜 천사로 보냐면 여러분, 자, 그 동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죄가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고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 가인도 이제 동생을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점점 이런 그 죄악된 모습들이 커지게 됐는데, 죄악된 모습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갑자기 여기 6장 여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갑자기 가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작스럽게 확 뛰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죄악이,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었는데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세상에 가득 차게 어마어마하게 그 죄가 관영하게 시작하게 된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것인가? 무언가 그런 일들, 그런 어떤 계기와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사람의 딸들, 소위 말하면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그 결혼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네피림, 거인들이 나왔고 하는 용사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천사와의 어떤 그것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 얘기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죠? 그럴듯하죠.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가능한 케이스들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뭐냐면 고대 왕들로 보는 경우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그 중국의 왕을 뭐라 그럽니까? 황제 또는 천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천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왕을, 그러니까 그 전에 황제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그 왕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이렇게 높이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 그 솔로몬, 다윗 이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일컫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가능한 경우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 계열로 이렇게 보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의 딸들도 두 가지 경우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의 해석이 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사람의 딸들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천사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의 딸들과 봤을 때 그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의 딸들로 보는 경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인의 후손의 딸들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되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 계열로 했을 때 가인의 후손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해석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대부분 자신의 그 이유와 근거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성경 해석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 저렇게 얘기하고 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른데 이때 우리가 그럼 어떤 것이 옳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그냥 옳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은 대로 사람마다 깨달은 은사가 주신 다르니까 그대로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갈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하나씩 이제 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뭡니까? 문맥에 따라서 시대적 배경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지금 이것이 과연 저자가 무엇을 기록을 하려는지 그걸 한번 의도를 파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천사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족보의 특징이 무엇이라 그랬죠?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된다 그랬습니까? 언약의 상속자를 지금 중심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언약의 상속자가 천사가 나옵니까? 창세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언제 만드셨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했는데 천사들이 여기서 등장을 한다면 문맥의 흐름에 조금 이렇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뜬금없습니까? 예, 뜬금이 없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창세기 족보의 특징이 무엇이냐? 언약의 상속자, 사람 중심의 족보라는 거죠. 여기서도 천사의 족보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사람의 족보인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족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족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사람 창조를 그러니까 그 중심을 두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 통치자로서 이렇게 지금 높이시고 지으신 이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지금 천사가 얼마만큼 존귀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천사는 지금 여기 지금 나중에서 아브라함 때 뭘 찾아오는 한다든지 하는 천사들이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나오지 지금까지는 천사의 천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뜬금없이 그러면 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굳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 왕으로 아까 보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왕이 언제 등장합니까?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언제 등장하는 겁니까? 지금 창세기는커녕 한참 뒤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사사시대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지금 왕정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왕정시대에 이제 있는 이 왕을 지금 여기서 벌써부터 지금 해서 이 하나님의 왕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런 부분들도 맞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왜 셋의 후손이라고 보는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속자가 지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대신해서 셋을 주심을 통해서 셋 계열의 지금 쭉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지금 흐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족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흐름 가운데서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겠는가? 셋 계열로 보는 것이 문맥이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합당해 보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론해 나가고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예. 자, 그 다음, 그러면 셋 계열을 지금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아까 그 하나님 이제 사람의 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의 딸들 두 가지 경우의 해석들로 지금 주로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그냥 대부분 사람의 딸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딸들이죠. 근데 아까 천사라고 했기 때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땐 사람의 딸들로 그 지금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인의 계열 해석이다, 그 딸들이다. 이 부분도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봤을 때는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왕들이 지금 가인 계열과의 연합을 지금 뜻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셋 계열로, 아까 이제 왕을 빼고 그냥 셋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인 이 셋 계열이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인 그 사람의 딸들, 이 사람들과 지금 연합을 했구나라는 것으로 지금 보는 것이죠. 특별 이 해석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설교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었고, 성경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가인의 계열이 아니고, 저는 저기 사람의 딸들도 셋 계열로 본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전부 다 셋 계열로 본다라는 지금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그러면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셋 계열인데 남자 아들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은 왜 사람의 딸들일까? 뭐 이런 지금 이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니라 라고 하면 해야 될 텐데, 왜 여기는 사람의 딸들로 했을까? 이런 지금 의문점, 궁금증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은 오늘은 여기 이것만 좀 보고 끝나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지금 그 언약의 상속자 중심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왜 그 가인이 언급을 되는가? 가인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닌데, 근데 그 언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인이 행했던 일, 그 죄의 어떤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그 뒤에 언급한 뒤에는 더 이상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면 주변인이에요. 주변인, 엑스트라. 왜냐면 언약의 상속자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그 행했던 악함이나 이런 일들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뒤에도 지금 저기 그 이제 또 그 라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또 저기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바벨탑 사건 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때 언급하고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않는다는 거죠. 님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으로 때 마찬가지. 그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끝났는데 왜 다시 여기서 그러면 가인 계열을 언급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한가의 근거가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셋 계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똑같은 셋 계열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셋 계열들이 똑같은 셋 계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지금 사람의 딸들과 같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 계열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셋 계열이 걸어가야 될 길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셋 계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딸들처럼, 사람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가인 계열처럼, 가인의 계열과 같이 그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기 딸들은 뭐냐면 이때 지금 구약시대 배경이죠. 구약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 치지 않는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도 보면은 여자들을 언급되는 경우가 없고 전부 다 아들들의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금 결혼하면 모든 여자들 누구처럼 그 가인 계열과 같이 지금, 그래서 힘의 문화를 지금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4절 5절에서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당시에 누가 있습니까? 네피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처럼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어떤 지금 혼인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반 지금 그런 그것을 지금 연합함을 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는 것이 좋은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지금 이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뭐라죠? 사람이 세상에 죄악에 가득 찼다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것을 지금 목적을 지금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소위 말하면 가인의 계열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번성케는 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 받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두는 게 아니고 누구? 언약의 상속자인 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을 중심들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도 해를 멈추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모든 지금 그 역사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역사라고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구원 역사, 언약 역사, 이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상속자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인 계열과는 관심 없고 그들은 이미 지금 부패해서 그 언약을 떠나서 지금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문화하면서 해가지고 성을 쌓고 라멕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어린 아이를 죽인 다음에 나를 죽인 사람은 77배가 될 거다 하면서 해가지고 자기가 왕처럼 지금 선언하면서 이미 지금 소위 말하면 죄악을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 그럴지언정 셋 계열은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지금 구별된 지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가인 계열과 같이 지금 다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상대로 지금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통치하면서 그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지금 사람을 만드셔서 세상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일들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타락한 거랑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 탄탄하시면서 이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죠. 근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의 상속자를 남겨주셔서 그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지금 이런 지금 에필로그라 그러죠. 서원을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제 8장부터 노아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설명하신 부분들이 좀 길긴 했어도 다들 이해는 잘 되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6장 또 뒤에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뒤에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랜만에 다시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같이 공부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고는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거나 또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아가고 그 원하시는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속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상속자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타락했을 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의 그
언약을 이어받은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히 붙잡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의미 있게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혀지고 값어치 수 있게 하는 삶들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자, 또 직장 일로 또 타지에 나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지켜하여 주시옵고, 또 스케줄들과 모든 삶들이 잘 이제 정리되게 하셔서 또 인도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할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